말씀 제목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라, 남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해 소망을 담아서 제 가슴과 교회를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한 해 동안 또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목회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 미국 통계 한번 보시면은 미국 통계인데 이거 매월 통계예요. 매달 통계인데 사역지에서 강제적으로 해고당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1,300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문제와 또 이렇게 스트레스, 교회 관련 문제, 가정 문제, 또 영적인 탈진으로 사역을 그만둔 사람이 1,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9%가 목회자 중에서 49%가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가 이 목회자들이 이 목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또 75%가 이 목회자들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저도 생각해 보니까 브라질 땅이 생각하니까 많지가 않아요. 85%가 사모들이 남편이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1%가 이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52%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란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명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하나를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구나. 이 소명을 다시 목회자로서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게 금식 기간에 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이제 2014년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삶의 신조랄까요? 그 세 가지를 금식 기도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자. 소명감으로. 두 번째, 일이 많아도 서두르지 말자. 일이 많아도 서두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노력하자. 요 세 가지 금식 기간에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장소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베델, 그거는 떠날 때의 장소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야복이 두 번째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돌아올 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야복 강가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메시지가 하나는 지난주에 봤어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살라.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또한
제가 항상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남으로 사는 것은요, 욕심이요, 가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남으로 사는 것은 욕심이요, 가짜입니다. 흉내 내면서 사는 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27절 본문 보시겠어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에도요. 서두에 보면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야곱은요, 형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형의 모든 모습이 자기의 바람, 자기의 원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삶의 모델로 그렇게 삼은 거죠. 에서가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자꾸 자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남의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으고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러분,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자기 이름을 최초로 최초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으로 돌아온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으로 살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되는 첫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야곱처럼 야곱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요? 왜 에서로 보내지 않느냐는 거죠. 왜 야곱으로 보내느냐? 소위 비교하자면 왜 나는 저런 부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런 투예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에서의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싫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야곱은요, 둘째가 싫은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은데 둘째가 싫은 겁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에서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 싫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싫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색깔도 바꿔요. 그리고요, 눈도 코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쌍꺼풀이 별로 없습니다. 코도요, 좀 납작한 코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성형수술하는 것이 다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예요? 남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남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러면 가짜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살 때부터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이 멋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모습으로 사니까 사는 의미가 없고요, 가짜로 살고 욕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영어로 말하면 그럴 페르소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페르소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강대가 쓰는 가면 있죠? 마스크. 이게 페르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 속에는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페르소나가 있고요,
또요, 남편의 페르소나가 있고요, 목사로서의 페르소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일 때, 남편일 때, 목사일 때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홀로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비로소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면은요,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고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 또 얼마나 가면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력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민사회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해하십시오. 자동차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로 과시하다가 페르소나가 되어버린 경우를 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페르소나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미사여구를 써서 거룩하게 하려는 경우를 봅니다. 모두가 여러분, 가짜입니다. 남을 흉내내는 건 가짜입니다. 진실을 깨뜨린 작업입니다. 남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세요. 야곱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경쟁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자체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으로 살면 절대로 회복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면을 벗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지만 주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이니까 당연히 대단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성숙하게 살려고 하면 성도들의 기대치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가짜로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가면을 쓰고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요, 저 가면을 벗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짜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은 자신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며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모습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아닌 내 모습으로 사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남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요, 신약과 구약으로 해석하는 구속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알레고리적 풍요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때 물리치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설명할 때 첫 번째 돌멩은 믿음이요, 두 번째 돌멩은 소망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제해야 되는 해석법이죠. 풍요, 알레고리적인 해석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문학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어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법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의 근원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인 해석인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인 해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문학적인 해석 접근으로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야곱이 자기 자신으로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한다. 이런 것이 문학적 해석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좋다고 왜 자꾸 너는 에서가 되려고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될 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딴 사람 말고 너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Your confession.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한 게 아니라 나의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면 야곱으로 살고 남 흉내내는 에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나의 모습 그대로 가면은 버림받을까 봐 남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뿌리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뿌리로 가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갑니다. 절대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 가면으로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에게는요, 보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기 때문에 그대로 엄마 아빠에게로 갑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조금 지나면 집 밖으로 나가면요, 가면을 쓰고 에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강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뭐라 그래요? 포이에마.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한국말로는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요, 하늘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다른 것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됨이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다. 내 모습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특함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자가.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나는 야곱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니까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 너 사기꾼이라고 했지?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복이 씨름이라는 뜻이라서 여러분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겨루어서 이겼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이 뜻은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니까 네 인생 네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 힘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내가 다스린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로 변화된 것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뜻입니다. 약한 모습이지만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씨름하다가 부러지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는 허벅다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안 먹는다고. 참 율법적이죠. 그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워치만 리가 참 저 사람이 대단한 영성가였는데 그 후임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참 이상하게 빗나가 버렸습니다만은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의 책에 율법과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영성가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은혜라고 했고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 중심이죠. 그게 율법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기 때문에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 완전한 충족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없어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기반을 둔 것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공로주의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된다는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분이신가?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 율법의 기반을 둔 것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공로주의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께 무엇냐, 이런 것이었지. 하나님, 물질 한 번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변화시켜 버립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깨지는 장례, 환도뼈가 부러진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제 31절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제목이요, 분이엘의 새 아침, 이렇게 불러요. 자기 다리는 절고 몸은 약해졌지만 어때요? 내 현실에 문제가, 이 자기 다리가 절고 몸은 약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삶의 현실이 박살났지만, 그때 박살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게 뭐예요? 분예를 보고 새 아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이를 믿으면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대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 남으로 살면 절대로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아시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창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싫어합니다. 짝퉁을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가면을 쓰고 산다잖아요. 여러분, 에서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인데 왜 에서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나 자신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다리를 절었다, 허벅다리를 절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누구나 이 허벅다리를 절었던 사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만 하면 그 힘줄이 끊어진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깨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구나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깨진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요, 힘줄 끊어진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4년에는 이 새벽교회 첫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야곱과 같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로 살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내가 야곱으로 태어났는데 에서를 쫓아가며 흉내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모습으로 나아가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남으로 살지 않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14년에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축복받았다고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감으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감으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많이 받는 하늘 백성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새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말고 주 삼고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